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자님 명사설교 6체 계려 5번째 제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 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결여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을 발견하여 은혜를 받고 있다고 간증들 하십니다. 이 육체의 결여 말씀 중에는 교양이나 예절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를 잘 양식 삼으면 여러분의 성결에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결여를 채우는 것이 성결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명백한 비진리부터 버려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거는 진리다, 이거는 비진리다가 구분되기 때문에 비진리를 발견하는 대로 버려나가기 시작하지요. 혈기, 미움, 간음, 시기, 질투, 탐심, 이런 속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여 변화되지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많이 버렸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여 신앙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부모나 가까운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 가운데 병기함이 많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나무 탓을 하거나 나무 허물을 잘 전달하는 편이라면 자신은 그러지 않는지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게 당연히 남의 허물을 지적한다고 하면 발견할 것 같은데 발견을 못하는 게 자기는 서운하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서운한데 당연히 지적할 거를 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 자기 의와 틀이 강해서 그 의와 틀은 자기가 옳다고 만들어 놓은 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성령의 깨우침을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거울을 보듯 자신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참 이제 안타까운데 조용히 기도하는 걸로는 영의 세계에 뚫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발견이 쉽지 않아요. 웬만한 건 돼요. 그냥 깊이 있는 것까지 발견하려고 하면 내가 불같이 뜨겁게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불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는 영감, 영의 세계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이 나고 그렇게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체험들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가족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자신도 모르게 남의 말을 전하거나 변개하는 속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요. 형제들 가운데 유독 혈기가 많다거나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지식, 인맥 등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형제가 있다면 자신에게도 깊은 본성 속에 혈기와 딜렘이 있지 않은가 점검할 수 있고요. 이제 너무 자랑도
세상 자랑은 해서 안 되죠. 주 안에서의 자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또 은혜를 주기 위한 이런 자랑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자랑은 이제 좋은 게 아닌데, 다음으로 성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쉬운 방법은 사소한 허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결례와 연관되는 분야이지요. 작은 흠과 티라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뿌리가 되는 유구 속성을 깨우치면 영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정리, 정돈의 분야를 점검할 때 나는 좀 주변을 어지럽히는 편이지만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정리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리, 정돈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되고 깨끗하고 해봐요. 그러면 주변도 정리 깨끗하게 하게 돼 있어요. 어지럽혀 놓고 그걸 볼 수 없어요. 주변 환경을 어수선하게 두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마음이나 생각도 잘 정리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많거나 생활에도 절도가 없을 가능성이 많지요. 반면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데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것을 남이 어지럽힌다 해서 짜증을 냅니다. 혹은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를 무시하지요. 이 또한 주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권면하고 가르칠 수도 있고 상대를 대신해서 정리해 줄 수도 있지만 자기 틀과 의 속에서 혈기나 정죄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사랑으로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좋아하는 것만 편식한다 해도 그것이 성결과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반찬만이 아니라 범사의 편벽됨이라는 유구 속성이 자기 안에 없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편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또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음식만 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은 좋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속성은 없을까요? 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거 먹는데 싫은 거 안 먹는데, 그럼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싫고,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고 싫은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 마음은 없는가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의 사람은 또 온영에 들어가고 또 영의 사람은 싫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싫어해서는 안 돼요. 제가 누구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는 개척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는 누구를 싫어해 보지는 없어요. 저를 헐뜯고 아무리 배신했다 해도 그래도 싫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찌가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할까 그런 마음이지 싫어한다, 멀리한다든가 외면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아무하고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불편하지 않고 싫고 좋고가 없이 다 좋아해야 돼요. 주 안에서 다 좋아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 바로 육체 결례가 돼서 더 성장할 수가 없지요.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이것도 저것도 가한 화평의 마음이나 언행에 편벽됨이 없는 마음을 이루었는지요. 화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싸우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상대를 찌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면 자기들끼리 다투든 싸우든 나는 무관심하게 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화평을 쫓는 사람이다. 그럼 그게 화평을 쫓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관심해보고 내가
너희들은 싸우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나만 안 끼어들고 나는 안 그런다. 그런다고 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도 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참 없더라고요. 찾아보기 없더라고요. 가끔가다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먹고 또 다른 거 골고루 먹으면 되는데, 좋아하는 거 먹고 또 한 번 다른 거 갖다가 또 좋아하는 거 또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떨어졌으니 가져라.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뭐 그게 잘못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깊이 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것도 결려에 속합니다. 또 내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진심으로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이루었는지, 이런 분야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참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 온영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의 유익을 구치 하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면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 또 이러한 것이 화평을 쫓는 마음인 것이고요. 마치 작은 실밥 하나를 끌어당기면 줄줄이 실이 풀려 나오듯이 작은 결렬을 통해 깊은 유구 속성까지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뭐 작은 거고 별거 아니니까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살펴서 하다 보면 더 깊은 속성까지 발견하게 되고, 이게 온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세밀하게 자기를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과 온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해지기 위해 채워야 할 부족한 분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에 걸쳐 육체의 결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이나 느낌, 경험, 실제 행해보는 체험 등이 부족할 때 육체의 결례가 생길 수 있다 했죠. 이런 것으로 육체의 결례가 생기는 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축구 선수다, 국가대표 선수고 프로고에서 또 해외 뭐 원정도 가서 해외 가서 이제 또 나라끼리 이렇게 국제 경기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해외 원정 경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실력은 있는데 졌다, 이런 말들 흔히 하잖아요. 실력은 충분한데 해외 나가서 이런 경기를 안 해봐서 경험 부족으로 졌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운동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방면에 더 훈련 쌓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례가 오는 거죠. 뭐 아프리카에 가서 뭐 축구를 뭐 남아공인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 일찍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높이 고산에 적응을 해야 된다. 높은 데 가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 한 7, 800m, 900m 해야 되니까 적응을 가서 일찍 가서 훈련을 한다. 적응하지 않고 하면 높은 데 가서 호흡이 그냥 뛰다 보면 호흡이 차고 그러면 질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육체적 결례도 그렇게 적응되지 않는 분야에서 많이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처음부터 잘못 성장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행동으로 해서 육체적 결례가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육체의 결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나무 집이나 직장에 불쑥 찾아가는 것도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집에 방문했을 때 주인의 허락 없이 닫힌 방문을 열어보거나 마음대로 곳곳을 둘러보며 구경하는 것도 매너에 어긋나지요. 주인의 허락을 막고
또 주인 허락도 무조건 맡아도 안 돼요. 서로 그냥 아주 친근하고 하나 된 사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집 가서 아이고 안방 좀 구경하면 안 돼요? 저쪽 방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해봐요. 그러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구경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질문하면 할 수 없이 보라고 열어줄 거 아니에요? 구경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정리도 잘 해놓고 멋있게 예쁘게 잘 해놓고 딱 있어요. 그러면 구경하게 해달라고 안 해도 우리 안방을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여기는 우리 아들이 쓰고요. 여기는 우리 딸이 쓰고요. 시켜달라고 안 해도 시켜줘요. 근데 구경시켜주고 싶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안방 좀 구경하면 안 돼요? 뭐 따님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묻지도 않냐고 그냥 문 척척 열어본다고 하면 이거 참 난감한 일이에요. 야단칠 수도 없고 집에 온 손님인데. 길이나 공공장소에 자기가 쓴 물건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더러운 흔적을 남기는 것도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은 아니지요. 저는 출장을 가서 호텔이나 콘도에 묵을 때도 최대한 제가 사용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호텔 직원들이 청소하는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지럽힌 흔적을 남긴다면 그분들에게도 민망하지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힘들게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나 방과 화장실을 깨끗이 쓰는 정도는 집에서도 원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정리를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더 어지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요금을 내지 않으니까 전기와 물을 더 낭비하고 수건도 한 장이면 될 것을 두세 장씩 쓰고 이렇게 결려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때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결려된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성전 화장실이나 식당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먹던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기저귀를 예배실 안에서 갈고 그대로 버려두고 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산이나 유원지에 갈 때는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립니다. 하물며 성전 건물이나 더구나 예배실 안에서라면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라도 주워서 나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께 일부러 무례를 행할 마음이 아니라 해도 바른 행실이 몸에 배어있지 않을 때는 민망한 행동을 하면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골목길이나 인도를 지날 때 일렬로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차가 지나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면서 보행하게 되지요. 좁은 길을 가면서 조심하지 않아서 몸을 부딪히고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뛰어가는 것, 약속 시간이 급하다고 길거리에 주차를 해서 교통이 막히게 만드는 것도 성결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차할 때 해야 하고 급해도 다른 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 결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조심하지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도 사과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중주차를 해놓고 나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급히 차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아도 자신의 용무를 다 본 후에 천천히 나와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지요. 자, 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점은 교회 주변이나 사택 주변에서는
여러분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미지에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방인에게도 무례 행하지 말아야 하지요.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오히려 주위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종 외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보면 일행들끼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금방 알게 되지요. 그렇게 알려지게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은혜롭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제가 개척 당시에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전도사 때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지요. 제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자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서 다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단 채로 은혜롭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십자가 배지를 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 안에 못 살아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세상 사람의 눈에도 참으로 기쁨이 있다, 뭔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요. 사실 지금 설명하는 분야들은 주의 교양이나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중 도덕이나 매너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배 시간에 왜 이런 내용을 설명하시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주의 교양과 육의 교양이 별개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주님의 신부라면 육의 교양도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매너나 에티켓, 공중 도덕 등의 기본 바탕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예의 범절의 세세한 방식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변함없는 핵심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이지요.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으며 더 나아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입니다. 영과 온 영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교양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갖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반갑게 맞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회장님,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급히 청소하느라 분주하시지는 않으시겠는지요? 자신의 방은 물론 책상 위나 화장대 위, 책장이나 옷장, 서랍 속을 떠올려 보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 정리정돈하는 습관에 대해 권면을 들으셨으니 이제쯤이면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셨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음료수 병과 컵이 식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즉시 치우면 되는데 나중에 치운다고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냄새도 나고 파리가 있으면 붓기도 하겠고, 습관이 된 사람은 의뢰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꼭 어지럽혀놔요. 곳곳이 어지럽혀놔요. 지저분하고. 밥을 차려 먹고 나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뚜껑도 안 덮은 반찬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있고 설거지 거리가 쌓이기도 하지요. 서랍이나 수납장 문을 열고 나면 똑바로 닫지 않아서 곳곳에 조금씩 열려도 있습니다. 여름엔 벌레 떼일 때는 그런 데로 벌레 들어가서 반찬에 붙고 막 하잖아요. 세수를 하고 나면 세면대 주변은 물론 욕실 곳곳에 물이 홍건하고 머리를 감고 나면 바닥에 머리카락들이 곳곳에 눈에 띄죠.
쓰고 난 수건, 갈아입은 속옷, 어제 벗은 외출복 이런 것이 침대나 의자 위 바닥에 쌓여 있고요. 옷장에는 계절별로 용도별로 옷이 걸려 있어야 할 것인데 사계절 의복이 뒤엉켜 있어서 상의와 하의 짝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집안은 이렇게 어지럽힌 채로 어떻게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성결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면서도 뭔가 개운치 못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산, 옷, 가방 이런 물건들은 물론 해야 할 일이나 상대와의 약속도 수시로 잊어버리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요 기도해 놓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놓고 다니거나 명심해야 할 일을 깜빡 잊어버리겠습니까? 명심하지 못하는 것도 기억력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일이 많고 바쁜 상황이라도 마음은 항상 잔잔하여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깜빡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날 전에 약속하여 상대는 스케줄을 비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직전에 연락해서 취소합니다.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더 급한 다른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내키니까 하면서 사소한 이유로도 다음으로 미루자 하지요. 심지어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못 가서 미안하다고 연락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빈번한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분과 약속한 것은 언제 바뀔지 몰라 이러면서 그의 말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또 상대도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용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 적은 거라도 내가 약속을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약속이 적은 약속이 더 빨리 잡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큰 것이 있다 해도 먼저 잡혀진 적은 약속이라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결례도 없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에이, 사소한 일인데 뭐 오늘 일, 내일 이 약속은 바뀌고 뭐 급한 것부터 하지 이런 사람은 결국은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지 못하는 것도 기억력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고의가 아니라 깜빡 잊어버렸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어긴다면 상대방도 한두 번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며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일 때는 성령께서 떠올려 주셔서 실수를 막아 주시지요. 고의가 아니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명심이 안 되고 실수가 반복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세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흠과 티라 해서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뿌리가 되는 육의 속성을 깨우치면 생각지 못한 영적인 문제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지요. 성도 여러분, 재정을 관리할 때도 결례가 있으면 규모 있게 살림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돈도 알뜰하게 모아 목돈을 만들고 재산을 불리죠. 이런 습성을 들인 사람들은 좀 가난해도 월급 봉투가 두둑하지 못해도 한 달 쓰는데 부족되지 않게 또 살림을 해갑니다.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잘해가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적지 않은데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돈을 씁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니 모아지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당장 가진 것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쓰지요.
꼭 필요 없는 것도 남이 사면 사고 싶고 아껴야 할 때도 사고 싶은 것은 삽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때쯤 목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걱정만 하면서 준비는 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쓰고 싶은 곳에 다 쓰다가 일이 닥치면 허둥지둥하죠. 계획성 있게 지출하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볼 때는 답답하여 권면도 해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분야만 아니라 시간이든 어떤 일정이든 준비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육체의 결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전날 밤에 짐을 싸다가 꼭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핑계입니다.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은 바쁜 일이 많을 때는 바쁘기 때문에 더 미리 준비해 둡니다. 약속 시간이든 등교 시간이든 출근 시간이든 늦는 사람은 대체로 항상 늦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미리 준비하지요. 그러니까 늦을 이유가 없죠. 정해진 시간보다 20분 내지 30분만 일찍 준비하면 여유가 있어서 좋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저는 어디 교계 약속이나 어디 성도 약속, 약속을 어겨본 일이 사실 기억이 없어요. 어겨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저는 이제 누구하고 또 중요한 더군다나 약속이라면 더 그렇고 한 30분 전에 여유 있게 출발을 하죠. 거리 다르겠습니다만 1시간을 가야 할 거리라면 한 20분이든 먼저 출발을 미리 합니다. 차 막힐 수도 있고 차가 중간에 고장나서 교통정리 못 가게 막아버리면 돌아가든가 하여튼 시간 지체할 때도 있고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미리 출발해요. 그러면 대부분 막힌 일 없이 미리 도착하죠. 도착하면 여유가 안 쫓기니까 쫓길 일이 없잖아요. 늦게 출발해서 이게 막히고 하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이 약속은 중요한데 신용 지켜야 되는데 이거 늦어서 이게 막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쫓기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이런 사람은 쫓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회장님, 그럼 시간 아깝잖아요. 미리 도착해가지고 한 20분이고 도착하는 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사람은 시간을 얼마나 활용한 사람일까요? 미리 도착한다고 해서 왜 시간을 허비해요? 그 차 안에서, 조용한 차 안에서 설교 준비한다든가 성경 읽는다든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영어 붐이 들었던데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시간을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결례가 있는 사람은 변함없이 분초를 다투면서 날마다 허겁지겁 서두릅니다. 교회 오는 것도 허겁지겁 항상 서둘러서 준비해서 그냥 막 불이 나게 옷 입고 뭐하고 그냥 와야 되고, 그러다 한 번쯤 지각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생활 습관을 바꿀까요? 몇 번은 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육체의 결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빼내 고치지 않은 이상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지각한 민망함 정도로는 육체의 결례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동행할 때는 일행들까지 곤란을 겪게 합니다. 시간에 맞춰 같이 출발해야 할 때 먼저 준비해서 나오는 법이 없지요. 늘 상대를 기다리게 하고 아슬아슬한 시간에 나와서 동행하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합니다. 준비성 없는 결여만이 아니라 상대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무례를 행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정서나 사고 분야의 결여입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한 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욱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 행실을 점검하게 하시고 목자 가르치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신속히 자신을 발견하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